감사합니다. 흉흉한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생일감사, 정오 기도헌금 등등의 예물들을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복을 주옵소서. 외국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마귀의 괴계에 휘둘리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산성과 방패와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2부 예배는 조금 자리가 많이 빈 듯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얼굴도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국이 너무도 좋은 곳인가 봐요. 듣던 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좋으니까 안 오시지 안 좋으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천국은 말 그대로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지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낙원이다 라고 합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냐?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진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에서 죽은 뒤에 세계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말하지만 성경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나라를 준비하러 가니까 준비가 다 되면 너희들 그곳으로 부를 것이니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약속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살다가 우리 교회에 치료차 잠시 들린 우리 교회 친척이 있으신 분인데 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방송 설비도 봐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하신 감리교 그 방홍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오래 사셨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캐나다는 이 삶의 환경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다 캐나다를 999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1000당은 아니고 999당.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낙원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삶의 현장이 이 땅에 천국은 없는 것이니까 999당 같은 환경으로 바꾸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멘은
안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그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은 뚜껑을 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당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천당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당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천당이 되면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당을 이 땅에 마련해 두지 아니하고 999당 정도 이 땅에서 천당을 맛보고 살다가 영원한 천당에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4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입니다. 첫째는 신령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령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평안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전에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삶 전체가 기쁩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내 삶 전체가 슬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 천국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음, 낙원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이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 낙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낙원, 심령 천국 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 만드신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표적 1호가 가정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해 놓으신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다 불행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가정이 잘못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의 가정과 같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의 특색이 뭐냐? 다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고라도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가정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 속에 들어와라. 이 가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게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가정을 소홀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거 물어보나 마나 이단. 부모와의 관계도 교회보다 이단들 단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자기들의 이단의 단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단체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예요. 나머지 모든 집단이나 단체는 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단체, 공동체, 이 울타리를 여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단체가 뭐냐?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천국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게 천국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토였고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세상살이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가 하루를 살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오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저 집사는 오늘 표정이 왜 저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거냐? 장로님의 기도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또 찬양단은 또 왜 저렇게 염소 소리를 내가면서 저렇게 힘이 없이 하냐?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휘 둘러보고는 안 좋은 것들만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불평으로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일들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저쪽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여기서 식사를 안 하니까 꼭 저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들의 변호를 맡아서 재판장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부쩍 이게 교회 사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 사건이 들어오면 꼭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님, 어느 교회 목사님 아십니까? 또 어느 교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개 목사님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물어봅니다. 옛날에 비해서 부쩍 교회들이 사건이 많아서 일반 사회법정에 교회가 소송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최 변호사가 교회 법을 많이 압니다. 종회나 이런 노예나 이런 것들 다른 변호사보다 교인이고 하니까 훨씬 잘 알아서 교회 사건이 생기면 교회 법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최 변호사를 찾아와서 항상 자문을 구하고 또 사건도 맡기고 하는데 교회가 요즘에는 부쩍 사건이 많아서 소송하는 건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시초가 뭐냐?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분쟁이 나고 결국은 사회 일반 법정에 소송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으니까 당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분들은 늘 선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려고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내가 따로 갈 길 찾으니까 교회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를 못 믿고 아버지를 못 믿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듯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고 성령님을 못 믿고 장로를 못 믿고 목사를 못 믿고 이게 못 믿으면 뭐가 되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이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교회 나와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까지라도 스트레스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맡기고 가야지 못 맡깁니다. 목사에게도 못 맡기고 장로에게도 못 맡기고 내가 뭘 좀 알아보고 내가 뭘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를 안고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심령천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천국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천국이 중요하냐? 교회 천국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천국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천상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상천국에서 영원히 세상 고생은 꿈에 본 듯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만드는데 자신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 절이 나그네의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왔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못 쓸 땅만 남아 있습니다. 나그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옥토를 남겨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 아브라함이 거주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중동 지방의 물은 석유보다 더 귀합니다. 마찬가지죠.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여 사막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막도 옥토가 되는 거지요. 그래 사람들이 나그네가
사막에다가 우물을 파니까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주변이 푸른 초장이 되고 옥토가 돼 가는 것입니다. 이 본토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막에 낙원을 만들어 놓은 요 아브라함을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빼앗아.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왕을 크게 꾸짖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그네가, 본토인도 아니고 그 나그네가 블레셋 왕을 꾸짖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블레셋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절세 미인이에요. 당시에 치안이 불안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격다짐으로 빼앗고 사는 시대인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겁이 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낸 게 뭐냐?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예쁘니 이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라고 말해요.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대했느냐? 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자초지정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힘이 없지만 아브라함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편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홀대하거나 아브라함을 막대하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자신을 벌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너희 동족들이, 너희 국민들이, 너희 민족이 내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비멜렉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해합니다. 화평을 이루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낙원이 아닙니다. 불꽃이 없는 불이 아닌 것처럼,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듯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막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낙원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로 34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창공을 훨훨 날아야 행복하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운명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영생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그곳이 낙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거듭남이고 심령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있으면 그것이 땅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999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가 저주를 받아 땅에 내어 쫓겨서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디가 낙원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낙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되고 가정의 천국이 되고 교회의 천국이 되고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천국을 나누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이 어디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있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갈등 관계가 있는 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도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질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면 아버지가 계셔도 거기가 낙원이 될 수가 없죠. 가정천국이 될 수가 없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면 낙원인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고 지내야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주해 살고 있는 부엘세바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 와서 우물 파고 나무를 심고 낙원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니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판 우물을 텃세하며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적이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애매한 소리를 하고 기절할 듯한 비상식적인 말을 들을 때만큼
모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이죠.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기 사슴에게 늑대가 말을 합니다. 너 왜 물을 흐려놓는 거야? 저는 아래쪽에서 물을 먹었는데요. 이 자식이 말이 많아. 또 늑대가 말을 합니다. 너 왜 작년에 우리 아버지를 화나게 했어? 작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 자식이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리고 아기 사슴을 잡아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서로 다툼을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말 되는 소리를 하면 다행인데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닌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살지 않으면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심령이 낙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게 다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다.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아브라함은 족속에 들어가서도 모두를 친구로 만들고 평화를 창조했는데 이런 곳이 낙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어떤 곳이 낙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들도 서로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이 없다면 낙원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게 말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당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되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내가 항상 네 복이 되겠고 네 편이 되어주마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얼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아브라함 뒤에는 어떤 신인지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니 나는 아브라함을 대적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조카 롯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을 복 있는 아브라함 곁을 떠난 이후로부터 롯은 결국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가진 복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게 돼,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그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축복을 받아야 결국 낙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면 그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낙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낙원이 어떤 곳이냐? 첫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여러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천국? 심령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천국?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천국? 교회 천국이 있어요. 네 번째, 천상의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999단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내 계속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